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지혜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의지해야 되고 붙잡아야 되고 너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라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늘 말씀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 최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3000년 전에 기록된 책이라고 해서 옛날에 있던 고전의 책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이끌어주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우리가 늘 함께 되고 보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고 바로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지혜들이 있습니다. 많은 좋은 책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도 있고 지혜를 얻는 방법도 있고 공부의 그 방법들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의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들의 그 출처 또 그 어떤 것을 기반으로 했나 봤더니 모두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르쳐 주지 못하는 그 삶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전도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는 이 전도자였던 솔로몬이 기록한 책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와 부와 명예, 이 영광 모든 것을 다 섭렵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얻고 싶어했던 그 모든 것을 움켜잡았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누려보고 인생의 마지막에 그가 고백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모든 것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헛되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누려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이 헛되다는 말이 우리 삶 속에서 인생이 무의미하다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것은 의미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이 짧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100년을 살고 그 이상을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 또 내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우리는 올바르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모든 것을 누려본 후에 그가 하는 것이 바로 헛되다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나도 그렇게 솔로몬처럼 그래도 누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모든 것 누려봤으니 그런 말을 하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은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도 열심히 살아봤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던 그 경험도 있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다윗 때는 이스라엘 땅이 영적으로 충만했고 육적으로도 충만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외부에 있는 강대국들도 이스라엘을 침범하거나 전쟁을 걸지 못했습니다. 늘 다윗이 있었을 때는 그 안에 평온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왕권을 잘 인도했습니다. 국정을 잘 인도합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그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자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 땅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솔로몬은 지혜도 얻었고 부와 명예, 영광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걸로도 만족하지 못하자 그는 인간의 즐거움과 또 만족을 찾기 위해 다양한 시도도 했습니다. 그는 시험삼아 희락을 추구하며 술의 향락에 빠졌으며 이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자 그는 사업을 크게 벌이기도 합니다. 사업을 크게 벌이면서 궁궐도 짓고 포도원 또 동산 과수원을 만들었으며 그로 인해서 필요한 사람들 노예와 가축, 은금과 보석 등 많은 것을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를 많이 두었고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둔 사람이었습니다. 육적인 쾌락 즐거움을 갖기 위해 많은 노력과 그것들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누렸고 해 아래에서 해보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해본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해봤지만 결국 진정한 내가 원하는 즐거움과 만족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인간은 나를 즐겁게 해서 즐거워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나로 즐겁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분명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그 답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사람은 나 스스로가 즐거워진다고 해서 즐거워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것을 해서 즐거워졌으면 그 즐거움으로 끝나십니까? 아니, 다른 즐거움을 또 찾게 됩니다. 또 그것으로 끝나면 또 다른 즐거움을 찾게 됩니다. 그처럼 인간의 만족함과 즐거움은 우리가 절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거로 시작해서 점점점 크게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이 동네에 이제 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또 걸으면서 자연을 보면서 즐거워합니다. 그러면서 동네 산을 올라갑니다. 또 그것도 너무나 즐거워서 그다음부터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 산을 하나하나씩 섭렵을 합니다. 그걸로 만족합니까? 아닙니다. 한라산을 등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를 갑니까?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인간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만족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만족감이 없던 그 즐거움을 인간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즐거움과 만족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즐거움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뭐가 즐겁냐라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 즐겁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하나님 안에서 주신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빠져나올 수 없게 됩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모든 것을 누려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 헛되고 헛됐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수고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모든 것을 누려봤지만 결론은 그 모든 세상에서 붙잡은 것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경험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허무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지혜와 쾌락, 재물, 권력 등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을 경험했지만 영혼의 깊은 갈증은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헛된 추구는 결국 자신만을 위한 이기심에서 비롯되며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쾌락주의에 빠지기 쉬운 모습들입니다. 그러기에 해 위에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성공하지 못했다 해도 이 해 위의 삶을 사는 사람, 평안을 추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미소를 빼앗기지 않는 그 사람이 승리하면서 사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파스칼이 쓴 팡세에서 그는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인간 속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공간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도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때에만 인간은 비로소 진정한 만족을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빈 공간을 수많은 그 다른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진귀한 보석으로, 지식으로, 명예로, 영광으로, 학력으로 그것을 채우면 만족과 기쁨이 얻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공간을 채워지실 때야 비로소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왕자였습니다. 전혀 부족함 없이 자라난 사람입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누려봤습니다.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무엇 하나 부러울 것 없이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세상의 것들 중에서 최상의 것들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결론이 헛되고 헛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공해도 솔로몬의 성공에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성공의 종착점에서 솔로몬이 들었던 그 고백, 헛되고 허무했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모든 삶을 누리면서 이 전도서의 초반에 먼저 결론을 이야기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붙잡으려고 했던, 누려보려고 했던 그 이야기들을 하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내가 세상에서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그것을 붙잡았지만 결국에는 그것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과 즐거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솔로몬은 그 행복과 즐거움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 시험들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것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이는 성공하면 내게 웃음이 끝없이 줄 줄 알았는데 이 성공이 가져다 두는 즐거움과 웃음이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누려본 끝에 솔로몬이 당도한 결론은 무엇입니까? 보라 이것도 헛되었다라는 겁니다. 보라는 이 단어는
지셔이지만 이 올람 하늘 위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 단어가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여행도 다니고 또 즐거운 곳을 찾아다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공부를 통해서 그 즐거움을 찾으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것을 통해서 그 즐거움과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행복이라는 가상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지금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지금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고 행복을 미래의 성취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행복하려면 이러한 것이 반드시 필요해라고 말하며 그것을 붙잡기 위해 온 힘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면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행복을 쟁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행복감은 금방 사라지고 퇴색되고 맙니다. 내 것이라 여겼던 것이 속절없이 다 떠나고 맙니다. 그러면 얻을 때의 기쁨보다 더 큰 상실감이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전도자가 스스로 노력해서 세상의 낙을 누려본 그 결과 이것이 우리 삶의 영속적인 즐거움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이 그것인 줄 알고 열심히 달려왔고 그것을 붙잡고 노력했지만 결로 그것이 나에게 행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진정한 행복이 이 올람 위에서 주어지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이 헤벨이라는 이 아래 땅 아래에서 그것을 찾으라고 우리는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세상 속에서 자신의 즐거움을 찾고자 노력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그 웃음으로 3절에서는 술로 육신을 즐겁게도 해보았습니다. 4절에서는 사업도 크게 하여서 포도원도 짓고 많은 노비를 사기도 하고 은금도 모았습니다. 재산도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8절에서는 남녀 노래하는 사람들과 인생이 즐겁게 하는 이 후궁들 첩들도 많이 두었습니다. 이 전도자인 이 솔로몬은 세상적으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것들로 나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나를 지켜주고 나에게 만족감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끝은 그 모든 것을 바람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바람을 쫓아간다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됩니까? 어느 누구도 바람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이 바로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뒷전이고 나를 붙잡고 나를 인도하고 나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고 어떤 사람은 자녀이고 어떤 사람은 그 다른 무언가를 붙잡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도달하면 내가 만족하고 즐겁게 살처럼 생각하지만 막상 그곳에 도달해 보면 또 다른 것에 눈이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84편 10절에서 그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 장막에 사는 것이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러나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내가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많은 피곤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해 위에 복음의 그 참된 기쁨을 누려본 사람은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벗어나려고 합니까? 진정한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이 내 안을 다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세상이 반짝거리고 나를 유혹하고 나를 즐겁게 나를 끌어들인다고 해도 내가 복음으로 붙잡혀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 붙잡혀 있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내가 왜 흔들립니까? 내가 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고 내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때의 하나님이 아닌 바로 지금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정말 남들 보기에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부족한 것 투성이라 할지라도 내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어렸을 때는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지식적으로도 또 신분도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늘 평안하고 윤택했느냐?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이 부유함을 맞이해도 그것에 매달리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투옥될 정도로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원명하며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 모든 것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그가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풍부에 처하게 했던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궁핍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올람 하늘 위에 그 참된 기쁨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고 삶의 모습입니다. 솔로몬의 고백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의 쾌락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지금 즐거움이 없습니까? 슬픔만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머물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얼마든지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 예수님 믿어, 내 기독교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진정으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나도 솔로몬처럼 그렇게 많은 것을 가져보고 싶어, 나는 하나님 잘 믿으면서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곳에 도달하면 하나님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곳에 내가 묶여지게 됩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물이란 마치 바닷물과 같다, 마실수록 더 목마르게 만들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물질이 많으면 나는 행복하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많은 사람들 도와주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돈이 많아지면, 부자가 되면 내가 교회 헌금도 많이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부자가 되고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한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지금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큰 것을 드린다고 해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작은 이 가보의 두렙돈을 드렸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칭찬했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절반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과부의 이 두렙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그 동전 2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귀한 것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해보고 난 뒤에 그 결론이 11절이었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결국 결론은 헛되고 헛된 일에 내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더라. 이 바람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허무한 일에 내 인생에 목숨 걸지 말라라는 겁니다. 진정한 내가 목숨 걸고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전도자였던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진정으로 붙잡아야 될 것은 이 헛된 이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추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이 바로 이 헤벨이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돈으로도 살 수 있는 쾌락, 명예로 얻는 만족, 세상이 가져다주는 희열, 이것들은 마치 손으로 잡으려는 이 바람과 같은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잡힐 듯 보이지만 결국 우리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잠시 동안의 즐거움을 줄지 모르지만 그것은 영원히 만족을 주지 못하고 결국 우리를 허무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 말씀에서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세상에 가치를 두지 말고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라라는 겁니다. 이 현대 사회에 이 솔로몬이라고 꼽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계적인 보이밴드였던 윈 디렉션의 멤버였던 이 리안 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0대부터 세계적인 명성과 명예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막대한 부로 축적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팬들이 그를 열광했고 돈과 명예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통제불능이었고 내면에 무언가를 채우려고 애썼지만 그럴수록 더 깊은 공허함을 느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2024년 작년에 추락사로 사망하고 맙니다. 그 나이가 31살입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재산은 450억이었습니다. 왜 추락사했는지는 그 결론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인생의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마약과 알코올 중독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명예였고 인기였고 삶의 가치였습니다. 나 결론은 그의 인생은 스스로 추락사로 사망하게 만듭니다. 세상에 부러워할 만한 모든 즐거움을 가졌습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지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환호하게 됩니다. 열광했습니다. 순한 팬들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나는 공허함만 남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삶은 결국 헛된 바람을 잡으려다 길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왜 이처럼 성공과 쾌락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허무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그 갈증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쾌락은 일시적인 자극만을 줄 뿐 이 영혼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우리에게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하신 그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에서도 그 증거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바로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고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줄 수 있게 됩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알았기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됨을 알았고 그가 그 하나 옆에 다시금 서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16편 11절의 말씀에서도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진정한 즐거움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의 헛된 추구를 또 가치를 멈추고 영원한 가치를 가지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향을 맞추어 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찾고 있는 즐거움, 쾌락이 무엇입니까? 지금 무엇을 붙잡고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을 붙잡지 마시고 정말 이 시간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그 헛된 즐거움에 나의 인생을 허무하게 내어드리지 마시고 우리의 삶은 짧습니다. 그 짧은 시간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